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은 그 능력은 힘이잖아요. 파워, 힘인데 예배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힘이 없으면요 어깨가 처져요. 어깨가 처진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없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가자고 할 때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 마음 자세가 다르죠.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떠지는 힘들고, 어떤 사람은 막 의욕이 넘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살고 있다 이거죠. 그 사람하고는 왜 관계가 없이 그렇게 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힘이 들어서 어깨에 처지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며 또 이 거리상으로 볼 때는 멀고 참 그 생활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가운데 격려한다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멀리서 오시라고 참 수고스럽고 참 존경스럽다 하면 아니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누가 보더라도 힘들지 않고 시간도 제일 단축돼요. 오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있는 분도 있고 3, 40분 계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은 그냥 시작 2분 전이다 5분 전이다 그러면 바로 달려올 수도 있는 거리. 그런데 그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볼 때 가장 편하고 가장 편해야 할 분이 가장 힘들다고 한 분도 있다 이거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의 종교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핍박의 종교다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는 터키가 소아시아인데 그게 동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노마시에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기도 하고 거기에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숙식을 해가면서 왜 그러면 우리의 무덤은 달라요. 그건 동굴을 파놓고 그게 돌문을 딱 걸어 바로 막아놓거든요. 그래도 들어가면 왜 잡아오지 못 잡아오냐? 법적으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래 가서 숨고 만신창이 된 거죠. 짓밟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날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무덤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거기서 죽고 햇빛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거기에 통풍을 다 하나님께서 지질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반대는 아무리 잘 파더라도 무너지잖아요. 모래 같은 경우는 팍 파면 그냥 무너진데 판과 동시에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흙을 다 땜리강에다가 버리면서 계속 퍼내면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예배드리고 대소변을 다 처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배하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할 때 너무 힘들다 하다가 보니까 더 힘들어서 이제는 밥을 씹을 정도가 되지 않고 삼켜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되어버리니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예배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우리는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성령이 함께 임재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개개마다 다 예배 능력 속에서 예배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발걸음이 가볍고 신바람 나는 예배 생활이 되어졌지만은 어느 날부터 힘들고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엉덩이에 앉아있는 것도 막 뜨끔뜨끔해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죠. 거울을 보면 나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인지를 잘 분별하고 처방받아서 반드시 예배 능력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할 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예배 때문에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을 영광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토탈해서 묶어서 말한다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삶 속에서 행복해지고 예배의 삶 속에서 모든 행복이 꽃을 피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망가지게 만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담벼락이 가로막히져 버렸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고통과 저주와 불행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모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개는 개로 시작한 거예요. 말은 말로 시작하고 소는 소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양이 제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면서 힘이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지었던 인간이 죄를 지어버리니까 완전히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렸다 이거죠. 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결국은 이대로 살다가 보면 말씀했듯이 이 세상에 목숨이 있는 그동안 불행하고 저주 속에서 언젠간 죽을 터인데 지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둘도 없는 위아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외칩니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죄산받고 예수께로 나오라. 그리고 그 좋으시고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라, 구세주로 모시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말할 때 듣기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장시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까지도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집사지만은 정말 이건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말이다 하면서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같이 말을 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다 하얗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검정이라고 말하면 다 하얗다고 하는데 검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한 사람 덩신 만든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다. 여론몰이로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눈치가 빠른 자가 여러분 맞습니다. 검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검정이니까 검정이라고 하고 하얗니까 하얗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요.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그 증거를 알 수 있느냐?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자는 다 죽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고 죄가 없으니까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구나.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머리가 띵 하면서 헷갈립니다. 왜? 죄인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런데 죽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3번씩이나 그렇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갈릴리에 가서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죽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살았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한 증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왜 죽었느냐? 이 상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증거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 죄값을 지불해 주더니 나는 이제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 속에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구원하신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기를 내 나라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 들어올 자는 죄가 없는 자가 들어온다. 죄 문제를 해결된 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 없는 자만이 가는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 해결받으면 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나는 천국 못 갔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교회 발을 내디딜 때부터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퇴색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이게 바로 예배다 이거죠. 이 예배가 우리는 끊임없이 즐겁고 감격 속에 계속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병들어 죽을 때 급성으로 금방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징조를 통해서 증상이 있어 그 증상이 며칠에서 몇 년, 수년간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죽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예수 믿는 삶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려야 할 예배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가장 지겨웠고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버겁고 하면서 기쁘지 않냐고 감격스럽지 않냐고 내 마음에 종교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자니 힘들고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가자 하다 보니까 늦음하게 나오고 그 몇 분 빨리 가자고 축도도 받지 못하고 먼저 가버리고 더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지겨워서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여기서 신바람이 나죠.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왔냐? 내가 행복하고 마음에 힘을 얻고 내가 완전히 억눌렸다가도 행복하려고 교회 왔는데 왜 내가 교회 나와서 더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서 굉장히 해석을 잘 하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라고 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네 자신을 점검하고 네 영적 생활을 분별해서 예배의 능력으로 너는 나가야 된다. 예배의 힘으로, 예배의 감격으로, 예배의 그 감동적인 감격 속에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그 시간이 되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날이잖아요. 내일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힘든 세상을 여기서 기쁨의 감격을 충전시켜서 곧바로 뛰쳐 세상으로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전되지 아니하는 배터리에 여러분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충전을 시킬 때만이 반드시 캄캄할 때 불을 켜서 밝혀주고 동력장치를 통해서 바로 움직이게 만들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만 충전시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바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이 사실은 냉정하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 있는 자는 이겨내요. 산에 종종 다니다 보면요, 거기에 한가운데 우리 신광영 장로님이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한가운데 막 소나무가 있어서 그 바위가 막 갈라진 거 보이셨잖아요. 그 누구에게서 받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 어떤 분에게 보냈는데 글이 흘려서 갔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 바위 덩어리가 소나무에 자라면서 바위가 쪼개졌다 이거죠. 이게 생명력이에요. 너무 아파 하지 않고 그걸 쪼개기까지 이게 생명의 능력, 예배의 능력은 우리는 전천후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처지 영변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 찬송 돌릴 때 여러분 천사도 혼모하고 하나님은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밀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애관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우리 이제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에 출발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삶에 출발이 있어야 된다. 어디 세상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반이 됩니까? 시작 출발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벌써 시작했으니까 반절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죠. 시작이 없는데 시작을 안 했는데 출발이 없는데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자, 예배 능력을 회복해 하는데 시작이 없어요. 목사님, 시작이 있으니까 교회 나왔지요. 시작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이형적으로 볼 때 교회 출석하고 빠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중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찾으신 모든 사람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품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믿음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진단할 때 간이 진단이라는 거 있어요. 의사도 아니면서도 내가 의사인 것처럼 건강하다 아니다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순관 박사 고인이 됐지만 그분의 진단에 의해서 가르쳐준 여러분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자,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눈이 아프다는 거죠. 자, 눈이 있다고 내가 눈을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발을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볍고 눈도 생각도 안 나고 귀도 생각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부터 막 온몸이 막 치아에 이빨에 막 굉장히 골몰되어지면서 제가 치아가 막 있을 때요, 다쳐 뽑아가지고 틀리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벌써 아프단가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거죠. 어느 날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눈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관계없고 믿음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단이 영적이다 이거죠. 영적.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개개인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만남에 첫 출발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말은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발.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관계가 출발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 신앙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영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고위관리가 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출발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의 출발이 없이는
출발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맨 끝에 보면 이는 영적 예배니라 나오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것은 뭘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 이거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분이에요. 영적이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신데 우리는 존재하신 분을 알고 내 마음도 드리고 성품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모두 드려진다 이거예요. 존귀 영광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생각도 없고 그냥 생활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지? 이런 생각하냐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라고 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 만날 때 사랑하는 그분, 존경하는 그분, 고마우신 그분에게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에티켓을 지키듯이 우리는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꺼리끼 먹고 그래서 찬양으로 물질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하실 때 경청하면서 듣는 오로지 누구? 내가 섬기는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영적의 출발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지만은 내가 들음 또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TV 키면 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도 또 공해 소리도 밖에 나면 자동차 소리 나고 여기저기서 소리 공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만들고 즐거운 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면 공해라고 생각하는 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맷은 아니다. 영적인 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지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성도들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영적인 삶의 출발이 된 거예요.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력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능력을 회복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에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되고 내 가슴속에 뼛속까지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들려질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출발 자체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 시간 낭비한다고 느껴지듯이 시간 낭비같이 여러분 느껴진 것이 맞습니다. 내가 가다듬고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차비를 들여서 왔는데 여러분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예배가 힘들고 지겨웠고 따분하고 어서 끝나라 이런 생각 속에서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것같이 불행한 것이 없고 이것까지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예배의 능력이 내가 회복되어야겠사오니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물을 보기 때문에 내가 속삭하지만 입을 몇 개 벌리면서 방긋이 창세기 하듯이 하면 웃어서 참 행복하게 보이고 내가 티를 내지 않으면 감쪽까지 속아서 저 사람 아무 근심 없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한 것이 지혜지 속이려고 한 것은 무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배부를 살피시고 아신 주님 하나님 나는 숨길 수 없어 고백합니다 하면서 낱낱이 자기의 영적 예배의 능력이 없는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예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죠. 그래서 잘 듣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불행 중에 큰 불행이다 생각하셔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나는 잘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눈을 열어주셨고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라 이거죠. 좋지 못한 것은 이건 아니다 하고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남았습니다. 북한하고. 근데 중국 선교하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물입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봤더니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중국식. 그럼 중국식 사회주의는 뭐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 해놓고 여기서 공기만 들어오면 좋은데 모기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오면 이건 해롭다 하는 것은 파리채로 탁탁 쳐 다 잡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든지 일반 사람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문을 다 열어놓고 다 오시오 해놓고 자기들의 그 사회주의 정책 속에 마음에 맞자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내쫓고 막 그래서 사업에 야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다가 완전히 빈털터리 들어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국식 사회주의도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 자기들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잡아내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좋은 것은 하라 나쁜 것은 하지 말라 하시는데 분별력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걸림없이 다 받아들이다가 그냥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지 알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흘러가 버리다가 보니까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미련한 자겠느냐? 여러분 예수 반대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논리를 펴니다. 성경이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말을 모세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사느냐 이건 바뀌어져야 된다.
계획이라는 거 뭐냐, 막 그런 논리로 보면요, 그 벌렁벌렁 다 나서 빠져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분별하게 하신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아, 이건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거 딱딱 구분해서,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 능력을 회복할 것이란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탄력의 법칙. 예배에 힘들지라도 참석하고 계속 참석하다 보면 듣고 들으면서 어느 경제가면요 탄력을 받습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부 책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도 계속 책하고 실험하고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면요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뭐가 딱 하면서 소리가 나듯이 그런 단계가 딱 오면은요 그때부터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공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영장에서 저는 섬진강 상류에 살아가지고요 무슨 수영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수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수영장 다니는 사람보다 제가 경주하면 이깁니다, 시합하면. 그런데 수영장 가서 배우라 해서 가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 이리 오라고. 잘하는 사람 수영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야기했듯이. 그랬더니 못한 대로 가라고 그래요. 안 한 대로. 그랬더니 음파부터 가르치더만요. 음파파. 단계별로 가르치는 나중에 이제는 그 자유형을 가르친대요. 가면서 봤더니 어떤 여인이 자유형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쩌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0m 또 100m 하다 힘이 쭉 빠져 푹 가라지라고 하고 어떻게 그걸 걸을까?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막 내가 수영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근데 끝까지 하고 하는데요. 죽으리라면 살 것이란 말이 딱 들어맞더만요. 계속 하더니 뭐가 뚝 하면서 완전히 편안해지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뚝 소리 나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도 그렇고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막 기도할 말도 없고, 그래도 엉덩이에 여러분 붙여 있으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 속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주의 예배를 성공시키게 도와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탄력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의 능력이 회복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는 지성소의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성소의 예배를 하라. 이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하라. 좀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지 아니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 강대상이 있고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성가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거기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딱 가지고 문을 이제 통과시켜 오면 이와 같이 넓은
뜰이 있어요.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쯤 와가지고 여기에 천막이 쳐졌어요. 휘장이. 그리고 가운데에 또 하나 쳐졌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그 칸막이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단계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뜰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정결케 하고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무나 오시오 이거예요. 성지서만 내면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양을 팔고 송아지 팔고 염소 팔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 있는데 장사한 사람은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뜰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는 세 가지로 나눠진데 하나는 뜰의 신앙이 있어요. 뜰의 예배. 따라서 뜰 신앙, 성전 뜰 예배가 있다 이거죠. 이걸 육적 예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육적 예배. 이 육적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뜰신앙의 예배다 이거죠. 왜? 성소신앙이 있고 지성소신앙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선 매우 기초적인 거, 거듭나기는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기는 자녀인데 어린아이, 여기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써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교회 오면 신자 같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중심 보시기 때문에 막 태어난 자와 똑같다 이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시험 들어버린다 이거죠. 이 사람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다가 보면 항상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절 뜬 안에 육적 예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한 단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신앙이 있어요. 혼적 예배, 인격적인 예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예배. 인격적인 예배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적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고 정말로 상대방의 감정도 기분을 맞춰주려고, 내가 기분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막 쏟아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은요, 상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더불어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는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가지의 신앙을 구분하면서 여기에 신자신앙, 성도신앙, 사도신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2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이게 나오죠. 거기까지 성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친자.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변경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러다가 뚜루룩 미끄러져서 완전히 어린애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사람 기폭이 심해요. 아직 신앙에 철이 나지 않았어요. 철났다고 해서 항상 난 거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큰아들 큰아이 이런 말 해야 하네요. 이건 부부만이 아는, 꼭 어린애 같다 남자들은 이런 말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른인데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합니까? 성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철난 신앙입니다. 철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뚜루루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사람같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서 믿을만하고 정말 이 사람은 다 이해할 거야. 그런데 이해 못하고 막 어린아이 같이 낮아빠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 사람은 혼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습니다. 또 떡상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향단이 있습니다. 7 촛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을 가지고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예배 능력이 되어져서 예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완전히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하고 세대를 본받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혼적 예배로서 되어지면서 나 다 알아. 아무개시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서 모르고 입술은 가르친데 몸에서는 완전히 혼적으로서 정말 신앙이 완전히 미끄럼판에 내려가는 그런 신앙. 과거는 예배 능력이 있어서 예배 능력 있는 하나님에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지만은 그 현재 신앙은 현재인데 현재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바로 성소 신앙이 되어져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변함이 없지만은 신앙이 기폭이 심해서 완전히 미끄럼 속에서 그 자신 속에서 나 옛날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첫 신앙을 차지할 텐데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혼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혼적 예배에서 우리는 바뀌어져서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데 지성소 신앙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은요 오직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에 터치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 감격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자. 뭘로 가까이 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으로 변함없는 환경과 어떤 여건 따질 것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어떤 환경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지성소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자신 속에 나는 3가지 뜰신앙의 예배, 육적 예배인가 아니면 성소신앙, 성소신앙으로 혼적인 예배인지 지성소 신앙으로 나에게 영적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면서 진단이 정확해야 여러분 처방이 정확하듯이 오늘 우리는 자신 개개인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진단하여서 처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